할렐루야. 오늘도 판교신 후에 목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또 네트워크로 또 접속해 주신 판교 신후의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드리는 실시간 예배를 잠시 멈추고 다시 영상 녹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확진자도 줄고 완전히 사라져서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늘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희 목요 예배하고 딱 날이 맞아서 저희가 그날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후에 비대면 성찬을 함께 진행할 텐데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스를 이용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한 분 성령님이 또 우리 각각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를 또 다 덮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지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 감사해야 하는 이때 참된 감사가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올해 추수감사절이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거의 1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매년 해왔던 봉사, 사역, 섬김, 성경 공부, 예배도 겨우겨우 조심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성도님들을 또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어떤 사정들이 점점 안 좋아져 가고 계시고, 참 감사절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테마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엄청난 시간을 정말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백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한 14년 정도가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요즘에 비하면 그래도 미국에서 뭐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훨씬 더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주여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감사의 절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지금 못하는 걸까?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지난 4월에 프랑스의 석학 기소르망 파리 정치학교 교수가 프랑스의 한 일간지와 대담을 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왜 한국이란 나라가 방역에 성공하고 있을까? 그때만 해도 4월, 5월만 해도 막 세계는 제2차 대유행이 막 시작될 때 저희는 그래도 200명 미만으로 잘 잡혀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르만 교수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국은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그런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권위가 이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방역이 성공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럽이 또 서구가 방역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 그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이거를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역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얼핏 보면 뭐 좀 그럴듯한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임동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 기소로망의 그 기고문을 읽고 5월에 이게 그 사람의 가설이 진짜 맞는지 통계를 조사합니다. KBS와 시사인과 함께. 그래서 크게 5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또 한 20문제, 20문항이 넘는 이런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발견한 어떤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엔 중국처럼, 중국은 군대와 공안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 통제했잖아요. 그럼 강제로, 힘으로 강제로 통제한 중국과 엄연히 다른, 또 방역 지침을 개인의 자유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서구 세계와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민의식이 있는 것 같다. 요런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지향적인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주의 없이 집단주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데,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이냐 이분법이 아니라 뭔가 이 둘 사이에서 연결되는 그런 시민성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 한국의 방역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참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상황만 보면, 우리 주위 상황을 보면 정말 비참하죠.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안전한 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안전한 건, 또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 건, 우리 이웃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막 피부 트러블이 막 나지만, 그러나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는 분들, 현장 예배 너무너무 드리고 싶지만 그런 현장 예배를 자제하고 참아주는 그런 교회들, 하루 장사 안 하면, 문 닫으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따라서 식당과 가게 문을 닫아주시는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이지만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계신 곳에서 식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라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요, 우린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조사 아티클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할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어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진짜 어제 매일매일 미국과 세계, 유럽과 또 세계는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미국은 이미 15만이 넘은 지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 좀 300명대로 늘었지만 그래도 1000명 이하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편한 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들, 그런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했죠. 그런 분들을 만난 것, 저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들 중에 만남의 축복이 저는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기 때문에 총나라를 세우고 패권을 다툴 수 있었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바보로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또 배우자를 잘 만나면,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모든 만남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10년째 계속 싸우는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신 권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그냥 계속 뭐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세요.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진짜 피부치 같았던 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막 옛날에는 막 은혜 아멘 하면서 받았는데 막 목사님의 설교가 가시처럼 막 마음에 박혀서 이 남편분을 사별했을 때보다 더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앙 공동체,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전부. 지금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1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떠난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을 넘었다고 해요. 올해 교단들 총회가 10월에 끝났는데 다 뭐 15만, 뭐 8만 다 하향세를 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떠날까요? 그만큼 교회들이, 또 신앙 공동체들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메시지는 똑같지만 그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참 여러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이 교회가 되겠다, 공동체가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가, 타운십이 공동체였고 교회가 공동체였는데 이제 그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그 공동체를 대신하겠다. 진짜 그래 보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모임들이 열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친해지고 교제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잔인한 인격살인과 그런 언어폭력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SNS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난다는 건, 또 좋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판교신후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판교신후회 예배자 여러분들이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IT 생태계에서 정신 없으실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목요일마다 예배를 섬겨주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또 평일에도 모여서 워드바이 하트, 커피 브레이크, 북겜밥, 예수전도단 집회, 이런 소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팬데믹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런다고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또 그런 모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정말 아주 비약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판교신후회가 그렇게 계속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는 비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아멘 하시고 좋은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 무할례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거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종교와 언어와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취향과 정치, 성향이 다 달라도 이 공통분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되죠. 각각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정말 해적 같은 그런 난폭한 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그런 사나운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과 하나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나 빼고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빼고 다 수구디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의 장점을 보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 않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 입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격식 있는 자리에 가실 때 집에서 입던 무릎 나온 파자마나 추링 입고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세탁소에 맡기고 한참을 맞춰보고 그리고 가시죠. 그것처럼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독선과 교만, 고집, 조급함 이런 집에서 막 입는 옷들을 벗어야 되고요. 겸손을 고르고 자비를 꺼내 입고 세탁소에서 온유를 찾아 오래 참음과 함께 갖춰 입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툭툭 그냥 내뱉던 말도 하지 못해야 되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르고 격식에 맞게 옷을 입듯이 정성과 시간이 들어야 거룩한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짠하고 생겼는데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아마 2단일 경우가 커요.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 그것을 노력할 때 그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인이 헬라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4년 미국에 있었는데 전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타인 남같이 느껴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일의 성과를 내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을 거룩한 옷을 입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거룩한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고르고 골라서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으면 그 유니폼에 맞는 태스크를 하게 되죠. 그 일을 하게 되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일을 하게 되고, 닥터 가운을 입으면 닥터의 업무를 보는 것처럼 거룩의 옷을 입으면요, 우린 거룩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용서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용서해 오셨어요.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은 우리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그런데 실제로는요,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는 분들일수록,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직분일수록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애들은요, 지난주에 막 싸워도 오늘 오면 다시 사탕 서로 나눠주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나 쟤 때문에 교회 옮겨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장로님들이 싸우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싸우면 교단이 갈라져요. 어떤 교단은 3년 동안 3번 갈라진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싸우는 존재인 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무작정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이만큼만 용서하면 된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는 그냥 주님만큼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만큼 용서하셨네? 그럼 나도 이만큼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이 또 용서하셨네? 그럼 용서해야 되겠다. 주님이 용서를 위해 목숨도 내놓으셨구나. 그럼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는 안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싸우지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인 거죠. 저는 이 판교신회가 정말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그런 화해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매는 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허리에 끈을 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끈으로 묶지 않으면 옷이 다 흘러내려서 옷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하는 것,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활용점정이라고 딱 용의 눈을 찍듯이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하게 만드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묶어야 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묶고 힘으로 엮인 관계는요, 다 풀어지죠. 그래서 온갖 추잡한 내용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나 사랑으로 묶이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매다라는 단어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동요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 작년에 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랑으로 맸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으로 그걸 계속 묶어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띠를 띠고,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띠를 매야 그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신후회 예배자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띠로 단단한 판교신후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더미는 아무리 거대히 쌓여 있어도요, 파도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차돌은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정말 차돌처럼 단단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또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울해지고 또 어떤 원인 모르는 분노와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감사할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판교 신우회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일도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이 좋은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동체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판교신우회가 더욱더 좋은 신앙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고 사랑으로 동여 매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늘 우리의 자랑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식사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보혈에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어두워가는 이 사회 정말 별처럼 빛나는 우리 판교신우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시기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 속에서 늘 말씀 앞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